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으로 살피고 또 삶의 길을 찾기 위하여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삶이 가진 어두움들 몰아내 주시고 하늘의 밝은 것들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옳은 것들을 도모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함을 주님 아십니다. 내 죄된 자아를 깨뜨리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선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하고 순결한 영혼 갖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세상에 공개된 하나의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채색이 된 것도 완성도 높은 그림도 아니었지만은 이 스케치는 6억 원이 넘는 생각보다 높은 가치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벨기에에서 1617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스케치의 작가는 페데레오 파울 루벤스, 바로 바로크 시대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과 연대, 장소에 비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화가가 그림을 그린 그 그림 속 인물이 어디를 봐도 그 세계의 그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케치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던 인물은 한복으로 보이는 복장을 입은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로벤스의 이 스케치가 공개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하여 상상하고 또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한복을 입고 있던 이 사람에 대해서 국내의 어느 사학자는 아마도 1592년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으로 잡혀갔던 한국인이 그곳에서 다시 유럽 장인에 의해서 팔려 이주하게 되고 그가 유럽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이 그림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1993년에 출판된 베니스의 개성상인이라는 소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졌던 것은 그곳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어떤 기별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에 비추어 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거기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상상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시고 미래에 보여주실 것임을 알리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6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남은 자들이 열방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열방에서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는 크게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대단히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에서 그분은 도피한 자들을 땅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선교사 파송이라는 주제를 구약 성경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히브리인들이었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파송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역사, 이 선교의 모형이 신약 성경에 나타날 이 사건들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선교사라 부를 만한 여러 형태의 사역들이 나타났지만은 실제 교회 가운데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업이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전개된 것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지리적 특징이라 함은 지중해를 그들의 연못으로 여기고 그 지중해 주변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신속히 왕래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된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타고 복음은 매우 신속하게 제국 전체로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기만 해도 그들은 복음 사업의 대상을 유대인들로 한정했습니다. 물론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기까지는 시간과 형편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미리 준비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제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친 것처럼 선교사들도 그분께 제물을 바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물은 문 나라에서 데리고 온 너희 모든 형제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곡식 제물이 죽이지 않는 피 흘림이 없는 예물이었듯이 여호와께 데려온 회심자들은 그분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에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께 제물처럼 드려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21절에서는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인은 혈통적인 것에 기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열방 가운데 택한 자들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에게조차 금지될 이 성별된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이방인들에게 맡긴다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교회 시대에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고 그들이 주를 위하여 삶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그런 선교사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실제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혈통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출신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선지자왕 37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시대를 멀리 내다본 선지자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모든 족속과 백성에게 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음 시대의 교회에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들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사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의 기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였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미래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빛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것이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종교적인 현 상황에서의 제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세계에서 퍼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그리고 인식 가운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파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판단과 예견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적 15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서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우리는 이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의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기대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리라고는 그 시대의 사람 누구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또 그는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방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수많은 주의 종들은 그들이 그 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분의 사업을 그분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 가운데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신 이 사업 가운데에 나의 삶이 어떻게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맞춰져가는 복음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이 미래의 일들을 보이실 때에
주를 아는 지식이,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이 세계 도처로 뻗어나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사역들 가운데 내가 어찌할지, 무엇으로 주께 봉사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